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무언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키고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가 교회를 지키고 내가 가정을 지키고 마치 내가 내 자신을 지켜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신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위험에 자주 빠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열심을 부려서 무언가 종교적인 어떤 이런 신앙적 생활을 지켜온 것 같지만 사실 돌아보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무슨 큰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큰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다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평안한 중에 직장으로 또 일터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죽음의 광야입니다. 죽음의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기도하고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란 그런 거예요. 모든 짐을 모든 걸 다 내가 해갖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업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사방이 위험이고 지뢰밭이고 사방이 함정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리 없고 저리 없고 앞으로 뒤로 넘겼다, 앞으로 했다 뒤로 넘겼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여행도 가고 빚도 갚고 헌금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는 재물 얻을 능도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오늘 기쁜 마음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새벽 예배하고 일터로 나아가 일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킨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나의 집을, 내 인생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뒤에 인생을 보면 부질없다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나 허무한 생각만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집이 정말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의 집이 홍수와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평안히 잠도 자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일도 하게 하시고 이 모든 삶을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때로는 우리를 인생 채찍과 여기 보면 막대기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보호해주신다고. 그 예수님만 믿고 가면 주님이 1년 365일 내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결코 나의 집이,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멸망에 처하도록 주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1절 먼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기까지 다윗은 얼마나 쫓기고 죽음의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이렇게 피곤하고 불안하게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사실 사울의 손에서 쫓길 때 우리가 결과를 알아서 그렇지, 만약에 결과를 모른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의 인생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군대를 이끌고 그 좁은 이스라엘 땅을 샅샅이 뒤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적이 되어가지고 사울에게 어디 있는지 막 광야에 있으면 광야에, 어디 광야에 있으면 그 광야에 있다고 그렇게 다 일일이 고발하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살아남았고 사울의 손에서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다윗이 이 모든 쫓기는 삶에서 벗어나서 불안하고 또 날마다 전쟁 같은 파란만장한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오늘 그의 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사무엘하 7장은 그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러 주셨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얼마나 다윗이 참 좋았을까요? 정말 이렇게 모든 주변의 원수들이 떠나가고 그가 그의 집에서 평안히 누워 살고 있는 이 모습, 20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면서 하루하루 숨막히듯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초조 속에서 오늘
그렇게 지쳐 울다가 쓰러져 잠자던 이 다윗이 평안히 그렇게 자기 궁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이 평안은 그냥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그 주변의 대적의 원수를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샬롬이 옵니다. 진정한 샬롬이요. 이 진정한 샬롬은 돈이 많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했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나도 모르는 이 불안, 초조,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다 물러가게 해야 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평안을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이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을 그 노래를 빼앗아갈 자 그 누구리 아무도 없다고 찬송가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우리 영혼 속에서 정말 그 세상에 무엇으로도 얻어지지 않는, 무엇으로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평안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 말씀해 보면 이런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선지자가 왕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왕에게 말해야 되는데 왕이 선지자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파묻혀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손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그 죽음의 땅에서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과 어려움은 당했지만 그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그가 모든 대적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두 가지인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했고 예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이 두려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그 살아남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가면 살아남고 이렇게 해야 내가 무언가 인생이 평안해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생명길이라도 필경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다윗이 여러분 아둘람 동굴로에서 그 400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살 길이 있겠어요? 600명을 데리고 어떻게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이 쫓아다닐 때,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그는 날마다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그것이 다윗을 살게 했고 오늘 그의 궁에서 평안히 거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그런 말씀의 은혜 속에 있을 때에, 평안이 있을 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아직 장막 가운데 있다.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직 장막 텐트 속에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히 살게 하셔서 이렇게 백향목으로 의리의리한 궁궐 안에 사는데, 하나님의 이 괴는 아직도 이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못하면, 자 봐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막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갖고 하니까 은혜를 많이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짓기 전에 너희 집은 좋은 집을 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교회가 막 커지기 전에 너희 집은 이렇게 먼저 편안히 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평안히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열심이 넘쳐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역설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막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마음에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마음이 참 이렇게 은혜 받은 마음이고 충만한 마음이고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생긴 것이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늘 기도하기를 좋아하던 이 다윗이 오늘 그냥 하나님을 위해 뭔가 감사함으로 하고 싶어만 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충만하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넘쳐나도,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쳐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꾸 내 방식대로 내가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넘쳐나고요, 내 안에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면 마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왕의 마음에 무엇이 있든지 있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해주세요. 나단 선지자는 왕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다 했을 때 그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세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이고 이 발등상은 이 우주 만물인데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위해서 너가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부터 장막 안에 거하시면서 그 오늘까지 어떤 집에 하나님이 갇혀서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다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만큼 너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을 위해서 이 집을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라고 한 그 지파들 가운데 나를 위하여 막 백향목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이런 집을 너는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면요, 그 마음은 알아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막 헌신하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성전을 지은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자꾸 성전 안에 가두려고 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자꾸 이 성전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을 숨막혀 질식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이제 성전을 더 막 의리의리한 성전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보세요, 막 이 성전 의리의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흘 안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은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요시 여겼거든요.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놨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 성전의 집에 계시지 않는다. 그랬더니 돌로 던져서 이 스데반을 죽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받았으니 뭔가 자꾸 막 더 열심히 안 해? 이렇게 공치사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있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말도 안 되는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작고 작은 주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작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 집 짓고 언제 나를 위해서 뭔가 하라고 주님이 말한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세요.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뭐예요? 보이는 집을 지어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의 가정에 너의 왕국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사울에게서는 그 은총을 빼앗아서 너에게 이렇게 은총을 빼앗았지만 너에게만큼은 너가 잘못하고 넘어지더라도 너에게만큼은 그 은총을 빼앗지 않고 내 집과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어주겠다.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먼 미래의 일까지 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 무언가 이렇게 은혜받고 감사해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걸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위해 살아가고 뭔가를 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지음받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영원토록 그 집이 하나님 앞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에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작은 감사의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고 계시구나. 그 주님과 오늘도 더불어 함께 다니시기를, 또 그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